20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다 찼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들이 그 남쪽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길을 이용해서 가나안 동쪽 그 요단강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네, 제가 안 보이니까 여기 그 지금 있는 그림이 이 가데스 바냐가 보이나요? 그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중간쯤에 바란 광야 바로 위에 거기에서 지금 계속 바란 광야랑 거기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란색 길이 왕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돔이 중간쯤 아래에 보이죠. 그래서 그 에돔이 거기에 있었고 모압이 그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 왕의 대로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그 애굽이나 그 시리아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군사적인 도로로 또 경제적인 도로로 쓰여서 길이 넓고 또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 갈 때 여기 우리 에덴 병원에
산에서 이 산책할 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산에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습니다. 이걸 나라에서 이렇게 다 깎아놨지만 저희들이 산책로로 잘 활용하죠. 만약에 저런 인도가 없으면 산책할 때 어떨까요? 네, 제가 어제 정재명 그 과장님하고 저쪽 산에 이렇게 조금 갔다 왔는데 길이 없는 데를 길을 만들면서 가는데 네,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푹푹 낙엽이 오래 쌓이니까 미끄럽더라고요. 이렇게 갔었는데 그 길이 없는 데로 사람들이 다니면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정들만 60만이 넘는 그런 그 큰 무리였어요. 할머니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 광야를 길이 아닌 데를 지나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냐 그 근처에서 이렇게 머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보면 그 중간쯤에 여리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저 사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는 이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뭐 여력이나 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어느 쪽으로 가라 하냐면 이 동쪽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누구다? 형제다. 왜 에돔이란 형제일까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중에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누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왕에게 우리는 뭐예요? 혈연지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랑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좀 이용하고 싶어. 왕의 대로로 가려고 하면 이 에돔을 꼭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못 가.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내달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일본이 어디를 치겠다? 중국을 치러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내달라? 길을 내달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군대가 지나가면 그 주변은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내준다는 것은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을 내주면 통제권을 상실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누가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미국이 주둔하고 있어요. 또 옛날에는 어디요? 청나라, 또 일본, 러시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력이 어땠어요? 약했고 그 나라들이 휘둘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땅에 다른 군대가 주둔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도 형제?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막으려고 그랬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가나안 정세가 위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모세가 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대적하러 간다고 그러면 이제 아군으로 생각하고 열어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했다고 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런 그 가데시 바네아에서 왕의 대로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길을 좀 내달라고 그러는데 길을 안 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우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21장에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2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예, 아랏이라는 왕이 네겝이란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네겝 사막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아래쪽에. 근데 거기에 있는 왕이 어디요? 에돔으로 못 가게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사막,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호르마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에돔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에돔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아랏 왕하고는 어떻게 해요?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에돔과 아랏 왕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선 에돔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은 그래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들을 유보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막은 이후에 또 나중에 지나가서 이 에돔도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왕국은 돌아가고 아랏 왕은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멸망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답이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돔이건 아랏이건 간에 어떻게 해요? 쳐서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시원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을 갖고 계셔요. 돌아가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싸워서 이겨야 될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아랏 왕은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목사님이 어떤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미국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세워갖고 어떻다고 다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쓰고 쌩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은 차길은 잘 되어 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앞에 있으면 그 유심히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를 세울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길이 꼬불꼬불하고 언덕이 많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미국 차길들은 끝도 없이 이렇게 일직선인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차가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엄청 불편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서 마석 가는 뭐 서울 가는 게 힘들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차 없이 누나네 집에서 잠깐 있었는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친구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히치하이커가 그래서 좀 있나 봐요. 근데 히치하이커들을 태워줄 때 잘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태워줄 때 여러 마음이 드는데, 한 10대 소년이 손을 들어서 차를 태워줬대. 근데 그 소년이 조금 가더니 목에다 칼을 탁 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달라고. 근데 이 운전사는 전혀 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찰리가 안 좋아할 걸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찰리가 안 좋아할 걸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근데 자기가 차 탈 때 그 소년이 강도질 탈 때 봤더니 차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찰리가 뭐야? 그러고 그러는데 지갑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찰리가 안 좋아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뜨거운 느낌을 소년이 느꼈대. 뒤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애완동물로 키우는 짐승이 있었어요. 흑표범이었대. 이거 밤에 표범이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시꺼멓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갔는데 그 뒤에서 이 흑표범이 쫙 놀려오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삭삭 빌면서 내려달라고. 그래서 차를 이게 속도를 줄이는데 문이 확 열리고 어떻게 해? 쓰지도 않았는데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차에 딱 서서 보니까 저 앞으로 헤드라이트 앞으로 엉덩이가 힐룩거리면서 열심히 도망가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칼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칼보다 더 강한 흑표범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에 갈 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세력이 힘이 셀까요? 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센 마귀보다 누가 더 세? 하나님이 더 세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있다는 걸 뒤에 강도가 나와도 흑표범이 다 지키고 있다. 여기 아랏 왕은 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랏 왕은 멸망하고 아랏의 모든 것들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호르마라고
합니다.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줘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몇 살이에요? 20살.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누가 있어요?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60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평균 나이가 되게 어렸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일까요? 6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평균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세 미만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5살에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방금 전에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 유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들의 일상이 된 거예요. 기적 속에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호르마에서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지하드라는 말 있죠. 그게 뭘까요? 이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알라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지하드라고 해요. 성전. 하여튼간 이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하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전쟁은 지하드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제하셨고 그리고 어떨 때는 공격하라고 싸우라고 그랬고 어떨 때는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랑 아무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팔레스틴 지방에 국한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그래서 이슬람의 그 성전과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켰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은 같은 이야기지만 그 싸움에 있어서 목적과 또 목적과 행동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양상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오르막 완전히 파괴해서 없애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 이것이 성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돔처럼 피해가야 되는 길이 있고 또 아람왕처럼 파괴하고 가야 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 있어서 이 강도는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칼보다 더 센 뭐가 있어요? 흑bom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승리의 경험이 하나씩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여러 대적들이 있음을 저희 압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 기억하고 위협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